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은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쁨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정인데요.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옥시토닌과 같은 화학 물질을 방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 물질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기쁨은 이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기쁨은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기쁨을 경험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성취와 성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쁨은 사람의 일상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어디서 얻으려 할까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해 봤을 때 대부분은 어떤 활동의 성취 속에서 기쁨을 얻거나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취와 소유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요, 누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성취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성취를 통해서 얻은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얻기 위하여 항상 새로운 목적을 향해 또 도전하던지 또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로 얻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우를 좀 이야기해 보자면 10년 전에 아들이 태어난 후 차가 필요해져서 중고차를 하나 구입했었습니다. 세 식구가 가까운 곳에 다니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값싼 중고차를 마련했었는데요. 정말 잘 만족하면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면서 연비가 좋은 새 차를 구입했었어요. 처음 차를 운전하고 다녔을 때 이게 얼마나 좋던지요. 그 전 차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고 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만족과 기쁨이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세 이 몸이요 새 차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지는 유한함과 같이 그 기쁨 또한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누리는 기쁨도요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만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현존은요 악인들에게는 임박한 심판이라는 이 두려움의 시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오히려 의인들에게는 3절과 4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인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 하나님의 그 현존이 의인에게 기쁨과 찬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이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의는 약한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기시는 온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 그가 목격한 하나님은요, 고아들의 아버지셨고요, 과부들을 돕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에게서 눈을 감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그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시인이 목도한 하나님이셨어요. 당시엔 고아와 과부가 생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남편 또는 아빠를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들은 한순간에 경제적인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또는 사랑하는 아빠를 잃는 슬픔을 해결할 새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이 남겨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의 아버지, 또 그들을 돕는 재판장으로 그들의 곁에 계셔준다는 것이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외로운 사람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갇힌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것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소유와 성취를 통하여 기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시인이 말하는 의인은 좀 달라요. 의인은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의인도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방식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느냐는 다르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의인은 오늘날 우리 성도로 대입해서 해석할 수 있지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내놓으셨는지를 알고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소유와 성취로부터 얻는 기쁨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 소유와 성취,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인생 속에 선물처럼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기 때문에요, 소유와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유한한 기쁨,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고 어찌 해석해 보면 시인과 동일한 말로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참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오늘 시인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면 우리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항상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기를 우리 같이 갈망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사는 하루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그래서 시인이 목도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목도하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쉽게 미혹당하여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이 주는 값싼 기쁨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라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애써서 찾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의 기쁨을 찾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우리의 오늘의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